오늘 아침은 기도하는 가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아침에 드린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빼앗긴 가정, 잃어버린 가정, 법궤를 빼앗기고 말씀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그들의 가정이, 그들의 나라가 어떤 현상이었는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사람, 우리의 귀에 익숙한 사람, 야베스. 야베스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세상 조건이 가장 악조건이었습니다. 가정 환경이 가장 악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는 기도로 환경을 바꾸고 기도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함이었더라. 오늘 4장까지 4장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역대상 1장부터 6장까지 자그마치 사람의 이름이 몇 명이 소개되고 있는가? 600명입니다. 600명 전후가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역대의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는 존귀하다, 너는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야베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인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개개인이,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너는 존귀하다, 이런 칭찬받는, 인정받는 성도 되고 싶은 생각 없으십니까? 그런 가정 되고 싶은 마음 없으십니까? 야베스가 존귀하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역대 지략에 기록된 600여 명의 인물들 중에 어찌 한 사람,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존귀한 자다 인정받게 됐는가?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여 응답받았다. 야베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자, 이 말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이 말씀이 또 중요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첫 번째, 환경을 초월한 기도였습니다. 환경을 이기는 기도였습니다. 환경에 지배를 받고 환경에 굴하고 환경에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한 기도, 환경을 이기는 기도,
이런 기도가 오늘의 존귀한 자다 인정받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야베스의 환경이 어떠했습니까? 그 야베스의 환경이 어떠했는지에 관하여는 오늘 본문에 상세하게 기록하고 남겨놓지는 않지만 이름을 보면 압니다. 그의 이름이 야베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9절 중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인데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야베스 이름의 뜻이 뭐냐? 내가 수고로 낳았다. 고통 중에 낳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야베스가 살고 있던 그 당시 문화, 그 당시 상황이 남자 중심적인 시대였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은 아버지 몫입니다. 남자 몫입니다. 남자의 고유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어머니가 지었다.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 너는 야베스다. 이유가 왜 무엇일까? 기록에 남겨 있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아버지가 야베스가 태에 있을 때 세상을 떠났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후처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거나 이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현재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야베스는 가정적으로 결함이 있었지만은,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은, 성경에 보면 가정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가정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환경을 초월했어. 드디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환경을 극복하고 초월했어요. 기도하니까 환경을 바꿔주셔요. 그 환경 때문에 복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이 열악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혹 다른 가정과 비교해 보니까 문제가 많다 생각되십니까?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베스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 뿌리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마 분명히 이 야베스에게는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태어났음이 분명하다.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떤 약점일까? 그것도 역시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알 수 없지만 야베스가 고통 중에 태어났다는 말은 남이 가지지 않는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거나 몸이 쇠약하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분명히 이렇게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수고로이 낳았다. 수고로이 낳았다는 말은 불행 중에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수고로이 낳았다는 말 속에는 슬픔 중에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야베스가 태어날 때 가정 환경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슬펐던 거예요. 원문의 뜻은 슬프다, 불행하다 이런 환경에서 태어난 거예요. 야베스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있었는지 상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슬픔, 고통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 분명히 그는 질병을 가졌거나 몸의 신체의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태어난 야베스가 환경을 변화시키는, 환경이 변화되는 축복이 어떻게 오게 됐냐 이 말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야베스는 기도하여 환경을 변화시켰다. 예.
여러분 중에 우리 가정은 환경이 안 좋아, 가문이 안 좋아, 혈통이 안 좋아, 이런 분이 있습니까? 요새는 질병도 이 내리 질병,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질병들이 참 많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우울한 환경을 소망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보세요. 외부 환경이 생각지도 않게 찾아와 보세요. 우울하고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견디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때로는 슬픔, 문제투성입니까? 기쁨과 즐거움에 환희가 넘치는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혹시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자녀 농사에 실패했습니까? 건강에 실패했습니까? 실패했더라도 성공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말이죠.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뭘 할까요?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 앞에 무릎 꿇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 시작.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환경에 무릎 꿇으면 안 돼. 환경에 무릎 꿇으면 그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환경에 무릎 꿇으면 안 돼.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3, 4년 전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자기 의지 관계없이 눈을 떠보니까 병원에 실려서 산소호흡하고 있더래요. 이제는 내가 사업하는 거 포기하고 모든 거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기하여 기도로 오늘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시험에, 세상에 무릎 꿇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떻게 변화되고 바뀔지 모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기도의 무릎이 하나님 앞에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야베스의 기도는 환경을 초월하는 기도였습니다. 환경을 이긴 기도였어요. 두 번째는 야베스는 눈 앞만 보는 게 아니라 멀리 봤습니다. 지금만 보는 게 아니라 내일을 봤어요. 넓은 세계를 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보세요. 지금 환경 보면 목사님 기도 되겠습니까? 아마 저가 봐도 기도가 안 될 것 같아. 그런 환경이 많습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좁은 환경을 보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된다니까. 사탄 시험 쳐다보세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40일 기도하셨을 때 사탄 마귀가 찾아왔어. 돌이 떡덩이 되게 해라. 그 소리만 들으면 돌이 떡덩이 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 못 하실 게 없잖아요. 눈앞에 것만 봤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넓게 봤습니다. 크게 봤습니다. 높이 보셨어요. 야베스는 슬픔을 가지고 불행을 안고 태어난 사람이지만은 그의 시야는 저 지평선 너머로 멀리 높이 바라봤습니다. 지난 화요일 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취임사를 시작하는데
그 많은 군중이 웅성웅성거렸어요. 왜 이렇게 취임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웅성거리는가?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저 높은 하늘에 무지개가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들 또 사진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 맑은 날, 그 햇볕이 쨍쨍 내려쬐는 그 시간에 무지개가 하늘에 뜬 거예요. 누가 제일 먼저 봤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광경을 보고 그 군중들, 그 백성들, 그 국민들이,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야, 이건 하나님의 징조다. 거기에 떼약볕에 앉아 있으면서 왜 이래 뜨겁노? 좀 빨리 안 맞춰? 8시 반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식전 행사를. 그런데 여러분, 멀리 바라보고 높이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니까 무지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여러분 코앞에, 여러분의 얼굴 앞에 펼쳐지고 있는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거라. 내가 여기 어디 떠나노? 어디로 가노? 살고 있는 그곳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은 분명히 예비하신다, 축복하신다, 주신다, 약속하셨다. 말씀에 역시 하나님은 하신다. 믿고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떠났기 때문에 열국의 아비, 믿음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고향 아버지 집에 안 떠나면 믿음의 아버지가 됐을까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멀리 보십시다. 높이 보십시다. 크게 보십시다. 내일을 보는 기도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닭도 날개가 있어요. 독수리도 날개가 있습니다. 예? 닭도 날개가 있고 독수리도 날개가 있는데 독수리는 그 날개를 펼치고 창공을 납니다. 창공을. 그건 닭은 날개가 있어도 뽀로로 날아가지고 자기 앉을 자리 얼마 안 되는 곳. 제가 촌에 가보면 닭이 있는데 이 닭이 촌에, 농촌에, 시골에 요사이 멧돼지도 있고 산짐승도 많고 너구리도 많고 이러니까 바닥에 있으면 이게 다 잡혀 먹어요. 닭들이 알고 높은 데 올라가요. 나무에 올라가요. 고작 올라가는 게 그게 답니다. 똑같은 날개가 있는데 독수리는 창공을 나는데 몇 시간씩 높이 날다가 먹이 보이면 손살같이 날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지금 어떤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날개를 주셨어요. 닭과 같은 날개로 뽀로로 날고 그저 그 자리에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독수리의 날개치며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고 하늘을 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야베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숨을 건 기도, 땀방울, 핏방울.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 본받자, 배우자, 담자 이 말입니다. 10절 서두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다 같이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말씀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느냐? 아뢰어 이르되, 아뢰어.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시되 지역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뢰다. 왜 하필이면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께 이르되 이것만 해도 됩니다. 아뢰어나 이르되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동의어입니다.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르되 앞에 왜 하필이면 아뢰어라고 기록했느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소리쳤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서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더라. 간절히 기도하여 지역이 넓혀지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환경에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 걱정 우한 질고에서 벗어나게. 어떻게 기도하면 그렇게 될까요? 간절히 기도하시면 돼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아베스는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히 부르짖어 절규하며 소리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성악가들이나 설교자들이 성대 골절을 많이 당합니다. 수술을 많이 받아요. 왜? 이 성악가들이 노래할 때 자기 성대를 보호하려고 하면 노래가 안 돼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이고 내 목 아껴야지. 그러면 하나님 간절히 기도가 안 돼요. 한번 오늘 이 밤에 이 아침에 여러분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그 기도의 소리, 주의 소리에 담아서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그 문제가 무엇든지 여러분 관심 하나님께 맡기자 말이죠. 그것이 큰 것이어든 그것이 오래 묵은 것이어든 그것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거든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어 보자 이 말입니다. 진짜로 야베스의 기도는 간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돈 없지요. 백도 없지요. 줄도 없지요. 몸도 안 좋지요. 몸에 무슨 질병이 있으면 질병 가지고 태어났지요. 가정 배경도 안 좋지요. 가정이 뭐 변변하고 뭐 아버지가 뭐 어머니가 뭐 좋은 뭐 돈이나 있고 권력을 가졌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없죠. 너무 야베스에겐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절박한 환경입니까? 그때 뭘 해야 되는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간절히 기도했던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한나예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혼해서 자식을 못 낳거나 자식을 낳긴 낳는데 아들을 못 낳으면 남편들이 나가서 아들을 낳아오고 말이죠. 그래도 말 못하고 그런 시대인데 한나 시대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없어요. 다른 여인을 데려다가 자식을 낳았어요. 얼마나 구박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한나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기도했던지 꼭 술 취한 사람같이 보였어요. 여보 당신 술 끊어. 왜? 술 먹으면 얼굴이 붉으무리하잖아요. 성령 받고 기도하면 얼굴이 붉으무리합니다. 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인간의 힘으로 기도 못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기도가 됩니다. 믿습니까?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서 아들을 주셨어요.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아들을 얻었습니다. 요셉이 기도할 때
종살이해도 기도하고 감옥에 가도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국무총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기도하다가 어디 들어갔습니까? 기도하는데 풀무불 들어갔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풀무불 집어넣어요? 안 들어가게 해주시지. 풀무불 기도할 때 안 들어가게 해주셔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까지 들어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해주셨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도 어려운 환경에서 눈물 뿌리며 시편 51편 보세요.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배의 복을, 꿈의 복을 주셨어요.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이 어거스틴이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했는지 자그마치 13년 동안에 엄마 속을 새겼습니다. 엄마 속을 한마디로 뒤집어 놓았어요. 그런데 이 모니카 여인 엄마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거스틴을 손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가 자녀 바꾸고 내가 자녀 잘되게 하려고 애 아무리 써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손대시고 하나님이 한 번만 간섭하시면 단숨에 새 사람이 됩니다. 어거스틴이 변화되어 드디어는 그의 이름 앞에 성자가 붙습니다. 성 어거스틴, 거룩한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야베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기도하고,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아담 족보를 소개하면서 600명이 등장하는데, 이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야베스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복 저와 여러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찬송하겠습니다.